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 일에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베드로 사도가 이미 벌써 우리에게 그 큰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해결됐냐면 육신의 그런 갈급함이 해결되었어요. 가난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추앙하려고 하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많이 노력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 즉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었지만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남북이 멸망하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한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유다의 그 빈 공간,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공간 속에는 한 왕조가 일어납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로마에 대항해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 즉 유다가 일어나서 이 로마의 항거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그렇게 왕조를 이어나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유다의 회복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그때가 이때인가 늘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그 하스몬 왕조가 일어났을 그때에도 어쩌면 사람들이 이때가 그때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스몬 왕조도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대는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서 이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왔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야말로 지금 이 속박과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가난을 막 물리치는, 더군다나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면 전체 인원이 보통 2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못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12광주가 남았더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요, 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억한 메시아인데 정말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 계속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만의 왕으로서 예수가 와서, 정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열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리고 실패하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이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성경 자체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이 누가복음 9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그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핵심 메시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던가? 귀가 다 없어서? 귀가 먹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즉 예수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한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꾸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세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다. 그래서 막 강제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지금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따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왜 사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어릴 때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꿈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냥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는 인생만 삶이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꿈과 믿음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목표가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사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할까,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결코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은 거예요. 허망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나이 들어서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대해서야 비로소 그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 나이 아닙니까? 천만에. 오히려 모세는요, 40세 때 그가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요, 학식도 뛰어나. 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뭐 천문학, 수리학, 논리학,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을 배웠어요. 그런데다가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이 막 다투는 걸 바라보고 막 학대받는 걸 바라보고서 그 애굽 사람하고 한 번 팍 치니까 죽잖아요. 엄청난 힘의 괴력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무에 능하고 또 신분이 뛰어나요. 젊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죠.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와 있으면서 지난달에 물론 학식 배운 건 있겠지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어가 어눌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생각은 깊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그때보다는 들었기 때문에 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는, 그 소망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소망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허망하지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좋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요,
20대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나는 20대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아니 그 나이가 10년 전을 얘기할 나이인가? 근데 그러더라고.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 누구나 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10대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 내 12년 평생에 12년 평생이래. 12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정말 고민 많을 때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야 나이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후회만 나는 거예요. 못하고 해야 되는 후회.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 건 잊어버리고 지난 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놓인 저 푯대를 향하여 나가다. 바울사도하고 그랬잖아요. 지난 일은 잊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앞날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죠.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의 소망은요 어느 정도 나이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지금이 가장 적게요.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젊어도 예언하고 꿈꾸고 나이가 들어도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 우리 하지만 원래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전체. 나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체. 너를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실 때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자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오셨건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놓이는 현실에 그 타겟, 먹을 거, 입을 거 다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늘 보실 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늘 보시는 게 뭐였어요?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늘 꾸짖으실 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항상 주님이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건 잊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말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시련이 거기서만 끝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잠시 떠났다고 해요. 잠깐 떠났대요. 잠시 떠난 거예요. 잠시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또 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이제 대표적으로 그 큰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끊임없이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존재해요. 그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우리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위태한 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대적이 항상 우리 옆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덤비기 때문에. 사단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데 우리는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은혜가 되는 건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급이 틀려요. 성령은 창조주요, 사단은 피조물이라 감히 대적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 그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해야 됩니다. 사망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바울서다가 말한 것처럼 전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오히려 악한 원수마귀가 악한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아멘.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맡겨.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알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사명이 다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예감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전제로 기름 부음을 되었나니 뭐 이러면서 막 스스로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걸 벌써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알아요. 스스로가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기도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더러는 뭐 선지자,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산 같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들어온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죠? 분봉왕 헤롯이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헤롯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헤롯이 야 그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말 그대로 나왔잖아요. 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그때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헤롯이나 이 일반 무리들이나 지금 똑같이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헤롯은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듣기만 했어요. 듣고 나서 그냥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냥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면 그냥 뭐 대충 얼굴로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는 것이죠.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로 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인구가 5천만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불과 5분의 1만 예수를 알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들은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는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왔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가 곧 왕이다. 예수가 제사장이다. 예수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 의미가
그냥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 이후에 성경에서 지금 여기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제 내가 인자가 곧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세상적인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성경에서 보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오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 드리는 제물로서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왜요?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정말 그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계보대로 아론의 그 후예들이 쫙 이어져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어져 나오지 않았어. 중간에 이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계보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과연 만났어요. 장인과 사위가 같이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은 있을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둘이 같이 있어요. 전직이 있고 후직이 있고. 원래 제사장 중에 전직이 죽어야만 그 다음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위가 됐어요. 장인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매간매직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 직분이 유대의 권력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포로 이후에 유대교는요 말 그대로 유대교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권력이 막 강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버리고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실질적인 아주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매간매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금 메꾸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매점을 두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물을 성전 안에서 사고 팔아요. 멀리서 외국에서 와야 되니까 돈을 환전하느라고 환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나 집이거나 너희가 가는 데에 불을 받으랍니다. 뒤집어 보시죠.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 살아있겠습니까? 죽어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아,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주다, 내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메시아가 많고 그리스도가 많은지 봐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말처럼 그때 당시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몰라봤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진짜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메시아들이 진짜 자칭 메시아들이 가짜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없어요. 어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어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죄 없이 태어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또 무리들에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지금 무리들에게 얘기하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따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다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물어보시고 이제는 조금 날이 밝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상의 흐름의 그 얘기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리를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너를 부인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니? 또 하나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를 따라가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을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남에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막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문둥병 걸렸다가 문둥병이 난 사람이 예수를 막 쫓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끝까지 쫓아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계속 주님을 쫓아요. 십자가까지 쫓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가지고서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닭이 세 번 오기까지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내가 따라갈 것이다. 절대로 죽기까지 는 주를 쫓을 것입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닭 세 번을, 닭이 두 번을 들어가 닭 세 번 구이 될 거야. 아, 주님 내기하실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배짱 좋게 호기 있게 말했지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등치 크고 무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 당이지 이랬으면 겁나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린 비자라고 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어린 소녀,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봤는데 지금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맞아. 나 그 당이야. 나 저분의 수제자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조용히 하네? 어디서 건방지게. 나 저 사람 몰라. 들어가! 그랬다라는 거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호기 있게 말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수제자입니다. 웬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기죽었어요. 인간은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쫓아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연약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막내였던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명 주잖아요. 얘 요한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 가고 나면 우리 어머니 네가 좀 책임져 줄래? 네가 좀 돌봐줄래?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좀 모셔줄래? 요한이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요한은요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 순교하지 않아요. 물론 순교할 뻔한 적은 있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반모섬에 밀게 되잖아요. 끝까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명 이룰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자리까지 쫓아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갑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갔더니 요한은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결국은 다시 달아와가지고 다 죽었잖아. 물론 결국 주를 위해서 다시 돌아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함께 깨달는 거예요. 바울처럼 강하게 가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하지 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세상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숨겨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 같은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당당하게 밝혀서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죄 졌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봬도 집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뭐 교회 잘못되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좀 죄 졌을 때 카메라 나올 때는 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사실은 평상 때에 예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말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게 죄 짓는 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값진 일인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말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막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함으로써 그렇게 알았는데 당신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기독교는 개독교였고 진짜 이랬는데 막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면은 그거는 내 편견이었던 것 같아. 당신 같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그 한 사람, 오히려 어둠 속에 그 작은 불빛 하나는요 잘 보입니다. 환한 데 속에서 작은 불빛은 안 보여요. 태양빛 아래서 후레쉬 비춰봤자 안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작은 성냥불 하나는요 잘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어둠 속에 자그마한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주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기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망적인 메시지다라고 말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거 이제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사람들 어떨까? 맛을 보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 사람들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봤을 것 같아요?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이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적었잖아요. 그런 걸 봤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는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왜 시간의 개념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날마다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개념이 원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땠어요? 막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요, 진짜 엄청나게 막 천군과 천사들이 막 찬송하고 환호하는데 막 거기에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막 반해요. 거기 보면 막 생명강이 흐르고요, 막 생명수가 있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길에는 막 금은보화가 막 깔려있고 도로가 벽돌이 아니고 금으로 막 그런 걸 막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새하늘에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가 환상 가운데 살충천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17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너무 믿음이 가야죠.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 살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정말 예수는 누구인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만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모든 생과 사와 복의 주관자로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